자,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로 빛나는 사람, 예수로 빛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로 빛나는 사람.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로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제가 이 골로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잡았는데 너무나 제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로 빛나는 사람.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이 담겨져 있고 또 신앙 안에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 강해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실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이 거리에다가 사탕을 한 봉지 이렇게 가득 담아놓은 바구니를 갖다 놨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이 사탕을 보고서 한 움큼 딱 쥐고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탕 바구니 옆에 커다란 거울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잡으려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도로 이 사탕을 놓고서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도덕성에 기반한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거울 효과라고 해요. 거울 효과.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도덕성은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타의적인 간섭에 의해서 의도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도덕이나 윤리성은 그래서 의도적인 도덕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적 도덕성은 결국 인간의 의도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도덕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도덕성은 절대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세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빛이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빛의 삶은 은밀하게 숨겨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만 도덕적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빛나는 인생,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인사와 서신의 배경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4편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직이 인간적인 결정이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회생하게 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극악한 죄인조차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이 모습은 귀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은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은 바울의 삶과 사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에바브로는 어떻게 바울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약 3년간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게 되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때 에바브라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옥중서신 4가지 중에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거 에베소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복음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서신이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한 그 이유는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완성을 훼손하는 이단 사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부터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화살표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가리켜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지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화살표로 이곳을 타겟해서 공격한다. 마치 그러한 느낌처럼 지금 골로새라는 지역 안에
사방으로부터 이 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한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서 이단 사상이 들어왔었죠. 갈라디아서를 보셔도 그 지역에 이단 사상, 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 모두 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단 사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다소 감정적이고 격분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3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좀 다소 강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강한 어조들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서 아마도 골로새서에서의 그 이단 사상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복음의 열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정말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작성했는데 아마도 그의 말년에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을까요? 골로새 지역과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과거의 사진을 보시면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터키인데요. 제가 터키를 다녀왔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는 화려한 곳이었는데요. 헬레니즘과 유대교가 서방 쪽에서 들어오고요, 동양 종교가 동쪽에서 들어온 정말로 혼합된 다양한 사상들이 이곳 지역에 이제 몰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도시가 조금 더 골로새보다 더 큰 도시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히에라볼리가 이렇게 위쪽에 있죠. 그리고 라오디게가 이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골로새가 이쪽에 위쪽에 삼각형의 형태를 그리고 그 사이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는 동쪽에서는 동양으로부터 신비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기 영지주의가 이곳에 만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지주의가 만연했다 했는데 사실은 영지주의는 2세기에 활발하게 발달을 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1세기 이 골로새가 쓰여진 시기는 AD 62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이때는 영지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들어온 그 신비주의가 이 지역에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영지주의는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혼만 선하다, 영만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서양에서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철학과 또 이쪽에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주의가 같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만연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유대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교적 철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율법주의가 같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상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또 유명했던 것이 뭐였냐면 금욕주의가 발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과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금식해야지, 왜 금식하지 않아?
이제 자순절 곧 시작인데 금식해야지, 왜 금식하지 않어? 어떤 이런 사상들이 여기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20절과 22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만함,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은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의 중보자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3절과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과, 여기 보시면 사랑과 소망이 이 세 단어가, 중요한 이 세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그들의 삶의 역사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계속 나오게 돼요. 바울은 단순히 이 세 가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삶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표징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어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가지려고 하는 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생겨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 것이며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믿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믿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할머니, 누워 계신 할머니한테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래,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내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3절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수직적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성도들 안에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애정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조건 없이 형제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랑이 많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누굴 봐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성품 자체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랑,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기업과 약속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강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많이 강조하고 또 사랑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예비된 처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 여러 철학과 신비주의적인 가르침들이 혼합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경험을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참된 신앙은 그 기초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감정적인 것이나 체험, 기적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부활하신 예수님,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 같이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빛나는 교회, 예수로 빛나는 이 브릿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6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 시대를 거쳐왔어요. 그렇죠? 많은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변함없는 진리. 여러 시대를 거쳐왔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게 거쳐왔지만 이 진리는 변함없이 흐르고요, 시대마다 열매를 맺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거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온전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온전한 것이며 이것이 이미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더 깊은 진리나 더 완전한 가르침이 있다고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시대를 보아라. 지금까지 변화없이 흐르는 그 진리, 여전히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상대주의적인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개취, 어떤 말인지 아세요? 뭐의 줄임말? 개인의 취향.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네,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취. 개인의 취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진리는 너의 것이고 나의 진리는 나의 것이다. 너도 옳고 나도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취향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별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꾸고요,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 개취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에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서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 충격을 받은 것이 한 번 있었는데요. LGBTQ라고 아세요? 여러분, LGBTQ?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Q, 퀴어라고 하죠. 여기서 이 단체에서 만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성경을 만들어? 어떻게 성경을 만들지? 그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요셉 아세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당시에 이 채색 옷은 남자들이 입지 않았다. 여자들이 입었던 옷이다. 그렇게 요셉은 아마도 트랜스젠더, 게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다윗을 봐라.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제가 이것을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책을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이고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이념에 이런 이념, 개취, 개인의 취향, 그렇죠, 개인의 취향 존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이념에 빠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흩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사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이 특정한 문화나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나라와 민족 속에서 동일하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은 언제나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을수록 복음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이것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새로운 요소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아니라 깊은 확신과 체험을 그들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은혜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골로새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은혜의 핵심을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인간적인 행위를 여기에 덧붙이려고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져서 여기에 자꾸 무언가를 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그러면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까? 사순절에 금식해야 돼요? 3끼 다 금식 못하면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자꾸 무언가를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거룩하다 생각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위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열매 맺는 능력을 신뢰하며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바브라를 언급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나타난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전한 사람, 그 에바브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단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온 충직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언급하며 강조한 것이 그의 신실함과 복음의 순결성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을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라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하면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사랑, 왜 그럴까요?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서도 사랑이 없는 믿음과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보고한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은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 우리 브릿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것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이며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의 증거였습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의 증거로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빛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지는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그들의 고백은 고난 속에서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한 믿음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더욱더 밝게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